올해 초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불안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를 생존에 급급하여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급급한 사회.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사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라고 진단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전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안하십니까? 사실 우리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만나 볼 때마다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취직이 안 되어서 불안해하고요. 특별히 결혼이 안 돼서 불안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자기 안에서 좀 잘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해놓고 불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청년들은 결혼이 안 돼서 참 불안해합니다. 남들은 승진하는데 저는 승진하지 못합니다 라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청년기를 보내신 여러분들은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삶의 불안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예. 청년분들 잘 알고 계시죠? 꿈꾸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아름답고 멋진 청년들과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승진도 제때제때 하면 내 인생에 뭔가 좀 회복될 것 같고 불안한 문제들이 끝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청년기를 지나도 신혼 때에는 아이가 안 생겨서 불안해하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키울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아이가 자라나면서 불안해하고 아이가 다 커서도 불안해하고 좋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취직을 해도 불안해하고 그냥 우리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인 거죠. 돈을 많이 모아놔도 불안하고요. 돈을 안 모아놔도 불안합니다. 이왕이면 돈을 좀 많이 모으고 불안한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모아놨으면 이 돈이 언제까지 날 지탱할까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은요,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요,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20대 때 읽었던 불안과 관련된 책 중에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불안을 규정 짓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열심히 살고 싶어하고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불안과 동일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랑하기 위해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불안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 따르면 우리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그 관계에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시더라도 그 사랑을 모두 담지 못하고 모두 흘려버리는 것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내면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경제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제로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 좀 다르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죠. 돈 없는 사람들은요,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겨집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일은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충분한 사랑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데 우리 안에 남겨진 그 결핍을 세상이 이용하는 거죠. 너희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으면 돈을 벌어. 사랑받고 싶으면 생산력으로 인증을 해. 증명을 해.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불안감은 더욱더 조장되면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요, 이 불안에 몸서리쳤던 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불안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이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1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뇌했다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요,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불안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 상태가 번뇌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울 왕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상황만 봤을 때에는 불안에 질식되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바로 앞 본문 보시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반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으로 낙점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의 상태는 심상치 않습니다. 사울 왕은요, 악령에 씌어서 번뇌했습니다.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윗이 지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사울 왕은 불안감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요, 다윗은 미쳐도 이상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한 위협받는 상태, 철저히 불안한 상황이 이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안을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사실 그렇게까지 불안할 것이 없었던 사울 왕의 상황에서도 불안에 잠겨서 불안에 질식돼 버린 것이 이 사울 왕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실 오늘 왜 이렇게까지 불안했을까요?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면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놓고 다른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데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따라서 챙겨뒀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초반에서 사울 왕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낙점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불안의 핵심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울은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요, 우선은 자신의 죄를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지금 당장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요, 지금 30절 말씀을 보셔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사울은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게 메인일까요? 무엇이 사울 왕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요, 겉으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겉으로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사실상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장로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진짜 관심은요,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과 함께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 사울 왕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사울이요, 사무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무엘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버림은 사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그 둘 중에서도 무엇을 더 큰 충격으로 여겼을까요?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것에 더 큰 충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지를 얻고 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연결책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두 놓쳐버린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까지 불안했을까요? 사울은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지와 이스라엘의 인기, 그 백성들의 인기를 놓치지 못했던 것이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사울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좋다는 돈과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은 모두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갖고 있는 돈과 명예, 힘과 권력, 그 모든 인기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한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적으로는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평안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허전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지질 못하는 것이죠. 진짜 충만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이 주는 그 작은 사랑, 사람이 주는 그 작은 인정,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세상에 어떤 경건한 사람, 거룩한 그 사람들도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누리십시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모든 것들을 의존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잃어버린 것이죠. 누군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누구를 의존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누군가를 통하면 더 은혜가 되고 누군가를 통하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그 끝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존했던 그 사람도 역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내 신앙의 멘토도, 신앙적 모범도 그들이 내 신앙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받을 때 위기의 순간에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울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적어도 이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불안에 잠식되어서 사람만 바라보고 사무엘에게 의존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마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과 같은 사랑과 공의의 통치, 사랑과 공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안 사회에서 말했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과 같죠. 불행을 피하기 위해, 행복하지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기 위해 불안함을 감수하며 사는 인생. 저는 현대사회, 한국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사울 왕이 살았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행을 피하기 위해 불안을 감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으로 해결됩니다. 불안은 사랑으로 해결됩니다. 불안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불안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아무리 붙잡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만족, 그 영원한 평안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사람만 바라보는 그 모습과 유사하죠. 우리가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사람의 격려도 참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은요, 이 불안한 상황,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불안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은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었을 때,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 불안이 올라오는 것이죠. 불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한 대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사랑받지 못할 때 불안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말씀은요, 다윗이 불안에 지배당하는 그 사울 왕을 위로하기 위해 수금을 연주하며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곁에 두고 싶으십니까? 항상 불안한 사람,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배우자로 두거나 여러분의 직장 상사로 두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늘 불안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두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울은요, 날이 갈수록 그 불안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이런 사울의 곁에 누가 오려 했겠습니까? 아무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려 해도 쉽게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모두가 피하는 그 불안한 사람의 옆자리, 그 불안이 날로 더 심해지는 그 옆자리를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금을 연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다윗의 연주는요, 불안에 떠는 사울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불안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불안 사회입니다. 이 불안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평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만 평안하라고 이것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누렸던 다윗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평안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평안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약도 먹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의 몇 마디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안한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효약은 결국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불안한 사람 옆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불안한 사람 내 곁에 두기 싫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의 옆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을 말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버린 사람의 옆에 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버리신 그 사울 왕의 곁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버리신, 여호와께서 떠나셔서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에게 평안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평안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누리라고 그 평안함과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샬롬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안은요, 또 다른 불안은 낳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불안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보다 보면 후반 막판 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후반 막판 90분이 지나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전염돼요. 그래서 11사람이 전염돼서 불안해하잖아요. 꼭 골을 먹습니다. 불안은요, 전염됩니다. 불안은요, 반드시 넘어서기 위해서는 평안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더라도 괜찮다,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타인의 불안에 전염되어서 같이 불안해하는 사람 말고요, 모두가 불안해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도 된다, 외칠 수 있는, 평안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 불안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365일 항상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깐 불안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불안이라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안에 휩싸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불안을 넘어설 것인가? 우리는요,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불안을 잘 다스리고 이 불안을 잘 다루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외부적인 요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불안을 넘어서서 참된 만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불안을 넘어설 때에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안해하는 시대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 직장 동료에게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불안해하는 우리 사춘기 자녀들에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의 옆을 피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함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